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이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1절부터 끝까지인데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표준 개혁판이 표준 세번역판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주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올라와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저 땅 기슭이 있고 산 기슭이 있고 거기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명 장로를 같이 올라오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중터에 머물러 있고 모세 너만 가까이 와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지요. 다른 사람은 가까이 오면 되지 않는다. 다 못 오게 해라. 그렇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따르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 지파대로 기둥을 세워서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사람 보내서 소 이렇게 제물을 잡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제단을 다 쌓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린 피가 있잖아요. 흘린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십계명 언약을 선포하는 선포 시기였습니다. 여기 그 산 위에 올라왔던 사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이 있는데 각 지파별로 6명씩 해가지고 몽땅 70명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들같이 그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것이니까 영성이 깊은 것,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런 것이지요. 지금 시내산에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오르게 됐는데, 거기 오르게 돼서 6일 동안 있는데, 모세가 그 6일 동안 머무른 다음에 7일째 됐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돌판을 주시게 되지요.
거기 산 꼭대기에는 불처럼 있게 되고 그 가운데는 안개처럼 자욱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저 뒷부분에 나오게 되죠. 올라갈 때는 또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돕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오르게 되고 올라가면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리고 아론과 훌에게 자기가 맡고 있던 모든 책임을 맡기오는 문제가 생기면 이 아론과 훌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다 묻도록 하여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지내게 되지요. 여기 여러 숫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산에 머무르는 때가 6일째 때 6째 됐다. 구름이 산에 뒤덮였다 그랬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주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완전수. 6이라고 하는 것은 7에서 부족한 숫자니까 불완전한 숫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다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꼭 그 날짜 그런 의미보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그런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둘이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2는 증인 숫자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가서 말해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삼아라. 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보여주셨는데 확신이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증지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죠. 3층천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요 앞에 카메라 삼각대 있는데 이 삼각대가 있으면 암만 경사진 곳 있다 할지라도 든든히 끄덕거리지 않고 잘 서 있게 되는 것, 그 삼각대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성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4라는 숫자가 나오죠.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지요. 그래서 4는 세상의 땅의 만수라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숫자. 그래서 3 더하기 4는 만수지요. 완전수입니다. 여기 7일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완전한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3 더하기 4로서 완전히 준비됐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12개 기둥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3 곱하기 4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인데 이것이 곱해진 숫자입니다. 그럼 7과 12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곱해진 숫자니까 무한대 퍼져나간다, 왕성하게 퍼져나간다 하는 숫자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7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세상에 가득한 숫자다. 그런 의미가 나오죠. 12지파,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퍼져나간다는 숫자요. 요한계시록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나오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적으로 몇 명이냐 하는 것보다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지요. 1000은 10이라는 숫자고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1000이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적으로 가득 찬 숫자죠. 12 곱하기 10이니까 12 퍼져나가는 숫자.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14만 4천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40일 동안 머물렀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뿌리게 됐는데 40일 주야를 비가 주유장창 내리게 하셨다. 이 세상에 물이 잠길 만큼 다 잠기도록 했다. 그런 의미죠. 또 40일을 금식기도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금식할 만큼 다 하셨다. 그런 의미로 거기 쓰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 그렇게 나오죠. 수송아지 잡아서 번제를 올리게 하고 그 나오는 피를 절반은 하나님 제단에 뿌리게 되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뿌렸다. 그렇게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들고 언약의 책을 들고 가서 백성에게 낭독하네. 그들이 모두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더니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게 되었다. 피를 뿌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았죠. 생명을 바쳤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에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 언약의 피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희생을 해야 피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피는 희생의 의미가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런 뜻에 쓰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면서 죽게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언약 피다 그렇게 약속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사해질 것을 약속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읽는 고린도전서 11장에 25절에 이 잔은 내 언약의 피다 그런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찬식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깊이 감격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자기를 미루어 살펴서 하나님의 그 나가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피에 담겨 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이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저들이 고백하게 할 때 이 말씀이 잘 선포되게 되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참 여기 의식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의식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떨림으로 아멘 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다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겨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